여러분 이스라엘의 국보 1호가 뭔지 아세요? 아실 리가 없죠. 이스라엘의 국보 1호가 뭐냐면요, 쿰란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쿰란이라는 곳에 사해 근처에 동굴이 크게 이렇게 파져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옛날에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그곳에 살았었어요. 거기에 어떤 목자가 양을 치다가 심심풀이로 돌을 이렇게 동굴 안에다가 이렇게 팍 쏘는 뭐 그런 거 남자는 하고 싶어 해요. 이렇게 돌을 쏘다가 갑자기 그 동굴 하나에다가 돌을 쏘아 넣는데 안에서 와장창 소리가 나가지고는 그리 올라가 보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항아리들이 있었어요. 항아리들이 깨진 거예요. 근데 그 항아리 속에 뭐가 있었냐면은 이사야서를 필사한 성경책이 거기가 들어있었어요. 두루마리. 그때 발견했던 두루마리가 이스라엘 국보 1호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진짜 철저하게 보관되어 있어요. 더 이상 이렇게 부패가 진행되지 않도록 완벽하게 처리되어 가지고는 보관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스라엘에 그런 전쟁이 잦을 수 있는 곳에 있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혹시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그곳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는 지하 100m 이상으로 그게 즉시 밑으로 내려가게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보관이 될 수 있게, 그게 이스라엘의 국보 1호입니다. 어쩌면 이건 완전히 유승일 목사의 추측입니다. 어쩌면 세례 요한이 봤을지도 모릅니다. 지나친 상상이 아니에요. 지나친 상상이 아닌데 이스라엘에는 주요 종파라고 하긴 그렇지만 자기 주장을 뚜렷이 가지고 있는 파가 세 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두 파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파 이름이 아니에요. 바리새파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두개파가 있었습니다. 이건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에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에센파입니다. 에센에라고도 하고 에센파라고도 하고 에센파가 있는데, 이 에센파는요,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이 헬라 시대 때, 그러니까 그리스 왕국 시대 때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었던 왕국을 하스모니안 왕가라고 합니다. 근데 그 하스모니안 왕가의 끝에 정도 와가지고 이제 격변이 일어나면서 헤롯 왕이 왕위에 올라 있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헤롯 왕이라고 하면 제가 여러분께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 에돔 사람이라면 에서의 후손이라는 얘기입니다. 야곱의 후손만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에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유대의 왕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가 유대의 왕이 될 합법적인 혹은 어떤 정치 역량적인 종교적인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추진했던 게 헤롯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헤롯 성전을 굉장히 오래도록 지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도 그 성전이 건축 중이었습니다. 그 성전은 두 번째 성전, 그러니까 맨 처음에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전이 어떤 성전이죠?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그 스룹바벨 성전을 크게 증축한 사람이 헤롯입니다. 그걸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걸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에 진격해가지고 성전을 완전히 불태웠습니다. 그 자리에 다시 건축된 것이,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시가지 사진을 딱 찍으면 한가운데 황금 도움이 되어 있는 그 건물이 그 건물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 에센파가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사람들에게 섞여서
바리새파는 주로 율법 구전과 해석 이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의 전통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이게 바리새파입니다. 그때 바리새파의 중요한 학자가 누구였느냐면은 힐렐과 샴마이와 그 바울 선생님이 누구였죠?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그래서 학파가 그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이게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대단히 현실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한 행정 담당을 하는 사람들이 사두개파였습니다. 그리고 에센파는요, 왜 성경에 나타나지 않느냐면은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세속을 등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통성을 잃었다라고 판단을 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유대를 다스릴 왕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에돔 사람이니까. 에서의 후손은 이삭의 후손, 그 야곱의 후손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회를 버렸다라고 생각했어요. 즉 정치 체제 안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당시에 대제사장의 후손 역시 사독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아론의 후손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헤롯이 자기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대제사장을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가야바, 안나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정통성을 가진 사독의 후손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러니 진짜 율법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공동체로 살아가려고 마음을 먹었었던 이 에센파의 입장에서는 유대의 정치와 종교는 하나님을 떠난 체제라고 느껴졌던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유대 사회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가지고 말씀 공동체로 살았던 곳이 어디냐면은 그 사해에는 아직도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황무지입니다.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사진으로 얼마나 제가 화면을 확대해서 보았겠습니까? 풀 한 폭이 없습니다. 진짜 사해가. 그 근처에 그 동굴 속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에센파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이사야서, 마지막 예언서, 대예언사라고 불렸던 이 이사야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 말씀대로 마지막 종말적 이스라엘의 꿈을 품고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자기들끼리 공동체 생활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에센파 출신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석청을 먹고 그의 음식이 메뚜기였다, 벌꿀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석청과 메뚜기였다. 그리고 그 사람이 털가죽 옷으로 입고 있었다. 에센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에센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끔가다 나오기도 했었습니다만 주로 다시 들어가서 자기들끼리의 그런 광야 공동체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니 그때 이스라엘 국보 1호로 발견된 그 이사야서를 세례 요한이 읽었다라고 보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럴 수 있는 거죠. 가능성만 있습니다만요. 네,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을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마지막 선지자로 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조금 확대해보고 싶어요. 뭐라고 확대를 해보고 싶느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을 택하실 때에 반드시 콜링, 부르심의 과정을 거친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과정. 이게 사실 상당히 우리 한국 교회에 오해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20대 때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이슈가 뭐였느냐면 열린 예배였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예배 형식도 제가 어렸을 때 전통적인 교회에서 의자 없는 교회에서 마룻바닥에 앉아서 무릎 꿇고 예배 드리던 예배 순서가 아닙니다. 혹시 그때 예배를 겪어보신 분이 계시죠? 그때는요, 전국에 있는 교회 예배 순서가 거의 비슷했습니다. 거의 똑같았죠. 어떻게 했었냐면은 목사님께서 가운을 입고 딱 올라가셔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저희 집에 있습니다. 종이 있죠. 종을 3번 때리시는 분과 2번 때리시는 분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차이일 뿐이었습니다. 땡땡 묵상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 멘트가 거의 똑같았어요. 그래서 반주가 쫙 나오면서 이렇게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딱 끝나면은 찬송가 몇 장 하겠습니다. 딱 해요. 그리고 교동문 몇 번 딱 읽겠습니다. 그리고 또 앉아서 찬송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장로님이 소리 없이 올라가지고 막 기도를 하고 딱 끝나면은 성가대가 쫙 해가지고 기도송 딱 하고 나면은 성가대 벌떡 일어나가지고 성가 딱 하고 해가지고 예배 설교 시작되기 전에 최소한 찬송가가 2번 뭐 성가대 찬송 막 뭐 송영 막 이런 게 순서가 정형화되어 있었어요. 이슈였습니다. 그때 한국 땅이 예배 순서가 굉장히 획기적으로 바뀌었었어요. 거기에 혁혁한 공을 세웠던 단체가 두란노 경배와 찬양팀이었습니다. 그때 두란노 경배와 찬양팀의 공개적인 그 찬양운동, 이것이 한국교회를 굉장히 크게 흔들었었어요. 그렇게 우리 젊었을 때의 이슈가 예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찬양에 관한 것. 찬양. 그러면서 그때 경배와 찬양팀의 하 선교사님이 굉장히 많이 사용했었던 것이 뭐였냐면은 초청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콜링. 그래서 하 선교사님이 집회 때마다 얘기했었던 게 뭐냐면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교사로 소원하는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이걸 집회 때마다 했었어요. 그러면은 정말 갈등 들었습니다. 저거 다 비슷했을 겁니다. 집회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걸 일어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고 또 하선교사님이 그때는 자기 나름대로 사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관중석으로 이렇게 올라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마다 다 안수해 주셨습니다. 가엾게도 저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안수를 안 해줄 줄 알았더니 저보고 일어나라고. 그래서 일어나서 억지로 안수를 받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요 우리 한국 땅에 크게 사실은 오해된 것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콜링이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직분으로의 보냄으로 오해되었어요. 직분으로의 보냄. 그래서 콜링 하면은요 너는 목사로 부름받았어? 혹은 너는 선교사로 부름받았어. 이런 식의 콜링을 이해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름받았다라고 한다면은 신학을 가야 된다느니 아니면 선교사로 양성되어야 된다든지 분명히 직무와 바로 연결되었어요. 여러분
근데 성경의 콜링, 부름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한국 땅에서 급진적으로 오해된 콜링의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부르심은 무엇을 위한 부르심이냐면요, 따라서 합시다. 죄로부터 떠나게 하는 콜링. 예,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걸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자를 이 세상으로 보내실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콜링하시는데, 그 콜링이 뭐냐면은 직무로의 콜링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콜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죄로부터의. 전형적으로 이 부분을 깨닫고 있는 사람이 존 버년 아닐까 생각합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번역이 좀 이렇게 그런데 장망성이라고 하는 도시에 삽니다. 장망성이 뭐냐면 장차 망할 성이라는 뜻입니다. 장망성. 이 장망성에 사는데 이 사람이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짐이 무슨 짐입니까? 죄짐이잖아요. 죄짐. 이 죄짐을 인식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짐이 다 지워져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있는지를 인식을 못해요. 그런데 크리스찬은 그걸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죄짐을 벗어야 자기는 살 수 있다는 법률에 빠집니다. 그래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하면 이 죄의 짐, 멸망의 짐을 벗어 던질 수 있을까? 그러면서 막 고민을 하며 들판을 막 헤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이 크리스찬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저기로 달려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멀리 보니까 요따만하게 보이는 문이 보입니다. 저 문을 향해서 달려. 좁은 문이라고. 저기로 달려가. 그때 이 크리스찬이 그 좁은 문을 향해서 전속력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죄로 가득한 장망성에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 사람 이름 크리스찬을 부르면서 크리스찬 어디가? 가족의 소리가 막 들립니다. 주변 친구 소리, 미쳤냐고, 어디를 가느냐고, 당신은 어디 가냐고, 지금 가족을 놔두고 막 부릅니다. 그때 크리스찬이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 영생 하면서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좁은 문을 통과해 나갑니다. 무엇으로의 부름입니까? 구원은요, 반드시 죄악된 세상으로부터의 부름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당신의 발받침으로 생각하신다고 얘기할 정도로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그 크기로 얘기할 것 같으면은 지구는 하나님 발보다 작다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크신 거야? 그렇게 표현될 만큼 하나님의 크기는 크실 수밖에 없어요.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니까. 그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2000km 떨어진 하란으로 가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게 얼마나 큰 이동이겠어요. 그게 뭐냐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께 어떤 큰 의미가 있나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려 60년 이상 그냥 우리들이 편하게 하는 얘기로 75년 정도를 여러분 자기가 살아왔던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저같이 까다리스러운 사람은요, 주님 앞에 왜요?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 그곳을 왜 가야 되는데요? 이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왜요라고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인 거예요. 괜히 말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옮겨서 아브라함의 삶에 어떤 변화가 생긴 겁니까? 어떤 변화가 생긴 거예요?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로 부르신 것입니다. 외로움과 고독. 아브라함은 이제 혼자예요. 자,
이것과 비슷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분 만날 수 없습니까? 왜 하나님은 약속의 자손을 이삭 한 사람으로 했을까요? 이삭의 인생을 추적해 보세요. 이삭이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 정말 외롭게 살았음을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삭은 혼자 살았습니다. 가는 데마다 블레셋에 가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나가라고 그러고, 여기다가 우물 파면은 거기 차지하면서 저리 가라고 그러고, 이삭은 쫓겨다녔죠.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를 보세요. 거기에서 이삭이 낳은 아들이 야곱과 에서입니다. 에서는요, 또 일찍 분가해가지고 자기의 세력을 이루었어요. 야곱은요, 약속의 자손으로 야곱을 생각하셨죠.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삼촌 라반 하란으로 떠났어요. 거기에서 20년 동안 야곱은 왕따요 혼자로 살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생각한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아 힘을 내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었어요. 미리 그렇게 약속하신 걸로 보아서 야곱의 인생 평생 혼자 살게 될 것임을 미리 얘기하신 거죠. 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왜 혼자 사는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하는 거죠? 모세 보세요. 모세는요, 당시에 이집트에서 잘 나가는 사람일 수밖에 없죠. 말씀드렸잖아요. 모세를 나일강에서 주었던 하셉스투 여왕이 이집트의 유일한 여자 파라오라니까요. 그 여자가 지었던 이집트의 장제전이라는 신전을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그 뒤를 이어서 왕위를 이었던 투트모스 3세가요. 자기 하셉수트 파라오가 이집트 전역에 남겼던 흔적을 완전히 지워버렸어요. 얼마나 포악하게 다스렸는지. 그 정도로 대가 센 여자가 모세를 주었던 그 공주예요. 여러분, 그 공주 밑에서 모세가 자랐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유력한 다음 때 파라오 후보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얘기가 쉽죠. 모세가 파라오만 됐었으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 거 너무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이 일하려고 마음먹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뚝 끊어내셔서 모세를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다 처박으십니다. 이건 말 그대로 처박으시는 거예요. 완전히 처박으셨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모세는 흔적이 없어요. 뭐 했는지 흔적이 없다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모세야,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낼 것이다. 저 같았으면 완전 열받았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아니, 진짜 정치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만한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을 때에는 왜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자기를 살인자로 쫓아가지고 40년 동안 박아놓으시고는 80세가 되어서 나타나셔가지고는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낼게. 내가 내 백성을 너를 통해서 구원하고 싶어.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나 하세요 라고 모세가 얘기했어요. 다시 당신이 하세요. 당신이 하세요. 난 그거 못합니다. 난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모세는 이집트의 모든 학문을 배워서 말과 행하는 일에 능한 사람이었다 라고 스데반이 사도행전 8장에 아주 자세히 얘기했어요. 그러나 이 양반이 실제로 자기가 한 소리는 뭐예요? 난 말을 못합니다. 말을 잊어버릴 정도의 세월을 광야에 처박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죠? 요셉,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요셉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성경에서
솔로몬 지혜로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만 요셉의 지혜도 정말 대단합니다. 사실 솔로몬보다 요셉이 더 엄청난 제국을 다스렸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요셉 인생에 가장 젊고 혈기왕성하고 열정이 있을 10년의 세월을 감옥에다 하나님 처박아 두셨습니다. 왜 이러시는 거죠? 왜?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했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아합과 함께 땅바닥에 엎드렸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오다 외쳤어요.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이 일어날 분위기였어요. 그때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 그때 다 잡혔어요. 백성들한테. 그래가지고 기드론 시내가에서 전부 다 목 잘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바알 종교의 뿌리를 뽑아버릴 수 있었어요. 그때 뿌리를 뽑아버릴 수 있었다고. 엘리야가 그 기대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죠. 당연히.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누가 봤어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봤어요. 다 봤다고. 그래서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고 전부 다 외쳤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아합이 이세벨과 함께 엘리야를 잡아라. 그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이스라엘은 승리하였다. 하늘에서 비도 내렸어요. 이스라엘은 승리하였다. 여호와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엘리야가 어떻게 하죠? 브엘세바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로뎀나무 그늘 안에 들어가가지고는 하나님 난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죽고 싶습니다. 여러분 몇 번 여러분과 말씀 나눴잖아요. 죽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지고 저는 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눈 감고 뻗히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천사가 옵니다. 그래서 먹을 걸 줘요. 그리고 엘리야야 일어나서 먹어라. 네가 먼 길에 지칠까 한다. 여러분 죽여달라고 했었던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서 그걸 먹어요. 여러분 잘 들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천사가 와가지고 엘리야야 죽고 싶냐? 죽고 싶어요. 먹어라. 독약이다. 그럼 좋잖아요. 그럼 네 하고 먹고 하고 죽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이루어지네. 어이없어요? 여러분 근데 엘리야한테 천사가 와가지고 먹어라 마셔라 먼 길에 네가 기진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벌떡 일어나서 막 먹어요. 죽으려고? 살라고. 그리고는 다 먹고 죽여주세요 하고 또 누워요. 진짜 지금 먹어놓고 천사가 또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엘리야야 먹어라. 그러니까 일어나서 또 먹어요. 그리고 성경은 황당한 얘기를 하잖아요. 엘리야가 40주 40야를 달려서 여호와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리고요 그 호렙산에서 처박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이스라엘에 여호와 종교가 완전히 회복되어 가지고는 믿음이 회복되는 게 하나님의 꿈이 아니었나요? 하나님 꿈이 아니었냐고.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엘리야 생각대로 하면 너무나 좋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냐고요. 왜 안 했어요? 몰라요? 저도 몰라요. 다 몰라요. 하지만 하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는요 반드시 직무로 쓰시려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 죄로부터 먼저 부르세요. 죄로부터 구별해내신다고요. 세상 자기의 욕망으로부터 구분해내세요. 욕심이 자라서 죄가 되는 그 죄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를 부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세례 요한이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수님의 12제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가지고는요, 물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 가서 얘기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들이 여러분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봐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일단 자기가 살던 죄악의 현장에서 당신의 곁으로 부르세요. 부르세요. 그 뒤로도 제자들을 계속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외람됩니다만 12명의 떨거지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성화에서 보듯이 하얀색 막 금빛 테두리를 뒤에다 떨렁 두르시고 머리를 샴푸로 쫙 감아가지고 노란색 금발에다가 막 이건 뭐 컨디셔너도 그렇게 기가 막힐 수가 없을 것 같은 윤기가 반짝반짝한 그 이 머리에다가 막 그냥 기가 막히게 잘생겼잖아요. 끝내주는 이 남자, 누가 봐도 따라다니고 싶은 이 남자로 당시 유대를 다녔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예수님 틀림없어요. 머리 며칠씩 못 감아가지고 꼬질꼬질 이랬을 거고요. 얼굴에 떼꾸정밀이 쭈룩쭈룩 흘렀을 거예요. 여기 금맥양 때가 껴 있었을 거예요. 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먼지 날리는 광야길을 예수님 맨날 다니셨거든. 먼지 풀풀 날리는데 우리나라 같이 좋은 데인 줄 아세요? 아마 때가 꼬질꼬질 해가지고는 발가락 사이 때를 그냥 들이들이 해가지고는 샌들 신고 다니고 막. 이게 옷은 그냥 이렇게 옷 며칠씩 못 빨아가지고 먼지가 꾸질꾸질 해가지고는 이게 예수님까지 13명이야 13명. 완전 이거 머슴마들 완전히 떨거지들 거짓대 아니에요 거짓대. 그러고 다니셨어요. 그러실 필요가 있었냐고요. 그러실 필요가. 이게 성경의 원칙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시면 그 죄악의 현장에서 불러내세요. 그래서 세상의 죄악과 격리시키세요. 뭐와 격리시킨다고요? 죄와 격리시킨다. 이건 직무로의 부름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직무로의 부름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부름이에요. 그래서 죄와 구분되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직무자가 될 수 없어요. 이걸 우리는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엘리야 다음에 선지자로 쓰임받았던 사람이 누구죠? 엘리사죠.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그 오렙산 그 동굴 속에서 이랬습니다. 너 엘리야를 찾아가지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해라.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가잖아요. 그때 엘리사가 뭐하고 있었죠? 네, 엘리사의 집이 부자였어요. 소가 12결이나 있었다고 얘기하죠. 12결이면은 몇 마리죠? 24마리예요. 한 결이가 2마리씩이니까. 그때 마침 그 한 결의의 소로 엘리사가 밭을 갈고 있었어요. 그때 엘리야가 불렀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제가 빨리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엘리사가 뭘 했는 줄 아세요? 그렇죠. 이 한 결의에 자기가 밭을 갈던 그 한 결의의 소를 잡고 그리고 자기의 이 농기구를 불로 떼서 그 소 고기를 익혀서 있는 마을 사람들에게 모두 다 나눠줬어요. 무슨 뜻이죠? 무슨 뜻이죠? 나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나는 다시 농사지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엘리사가요, 부름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알고 있다고요. 나는 옛날의 나로 복귀하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인 거예요. 난 옛날에 내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다 불태우고 다 나눠줘 버리고 그리고 놔두고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직무로 부름받았다라는 콜링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거 죄송합니다만 내려놓으세요. 안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그 착각이에요. 뭐로부터의 부름이 먼저라고요? 죄로부터의 구별이 먼저예요. 죄로부터의 구별.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거룩이란 말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래요? 카도시라고 해요. 카도시의 뜻이 뭐라고요?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구별되었다. 즉 불렀다. 죄로부터 완전히 나뉘어진 사람. 불렀다. 정체성이 변했다. 이 얘기죠. 오전 때 말씀드렸죠. 주님께서 어느 누구를 불러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그 어떤 응답을 주시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을 여신 거라고요. 그리고 그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면 그 문 밖에서 가졌던 나의 생각이 죄로 가득한 생각이었다는 것을 그제서 알게 된다고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온 이후에는 그 문 바깥에서 가졌던 생각이 다 죄였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때 가졌던 욕망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된다고요. 이게 죄악된 세상으로부터의 부름이에요. 이 부름을 받고 죄와 구분되어서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인쳐지고 내 삶에 거룩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직무로 보내실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생각할 때 반드시 세 단계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이건 구별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시고 당신과 함께 있게 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제자를 부르셨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죄와 구분되어서 함께 있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무교육을 시키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거룩함에 물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훈련되는 겁니다. 믿음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그 다음에 주님께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보내시는 것. 콜링하셔서 함께 있으셨다가 샌딩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과정으로 나아가야 직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역사로 자기 욕심을 채우지 않습니다. 왜? 죄를 버렸으니까. 그런데 나를 직무로 콜링하였다라고 직무 안으로 들어간 죄인이 무슨 짓 합니까? 그 직무를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합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 아시겠죠? 옛 욕심이 버려지지 않은, 즉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인 것이죠. 죄로부터 부름받지 않은, 죄로부터의 부름이 생략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부름과 주님과 함께 있는 삶이 생략된 채에 직무로 부름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직무교육을 받고 직무로 보내진 사람은요, 그 직무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컬링 시스템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도 불행하게도 그 콜링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께서 저를 직무로 부르셨다고 착각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기 전에 죄로부터 구별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혼자 있게 하십니다. 혼자 있게 하십니다. 이때 저를 똑바로 보시고 인정하세요. 이때 여러분 고통스럽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때 고통스럽습니다. 많이 고통스럽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마지막으로 남아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엄마를 부탁했죠. 보라, 네 어머니다. 요한이요, 황제 측근과 줄이 다 있었던 사람입니다. 요한은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배가 있으면 돈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배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 여쭤봅시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게 좋고 편합니까? 자기 배 가지고서 갈릴리에서 어부하는 것이 돈 벌고 편합니까? 당연히 두 번째죠. 그죠? 당연히 두 번째. 근데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신 세월이 3년 내내 고난이었습니다. 내내 고통이었어요. 어디 가든지 쫓겨다녔어요. 어디 가든지. 심지어 돌로 던지려고 했어요. 돌로 치려고 했다고, 제자들까지. 그래서 요한이 승질나가지고 그러잖아요. 주여,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저들을 멸하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땡. 그거는 예수님 피하시는 거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늘 어디 가나 예수님 미움받았어요. 이렇게 살고 싶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 너무 영광스러웠을 것 같아요. 예수님 실제로 따라다니는 사람은 완전히 예수님의 꼬질꼬질에 동참하는 삶이었단 말이죠. 노숙을 밥 먹듯이 했을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은 어떠냐고요? 우리는 어떠요? 이 길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고난을 겪으려고 마음먹고 계세요? 여러분이 상당히 많이 경험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만,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 삶에서 돈을 걷어가실 때가 많습니다. 돈을 걷어가실 때가 많다고요. 또 뭐 또 걷어가시던가요? 경험하시는 분들. 뭐 또 걷어가시던가요? 건강도 걷어가실 때가 많습니다. 또 뭐 또 걷어가시던가요? 관계를 걷어가십니다. 관계를 걷어가십니다. 남는 게 없어요. 주님께서 주님과 너 나하고만 있어라 라고 얘기하실 때는요, 돈도 가져가시고요, 관계도 가져가시고요, 건강도 가져가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사도 바울은요, 말해 뭐 하겠습니까? 예수 믿어가지고 망한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예수 믿어서 완전히 망한 사람이 이 사람. 정말 잘 나가는, 예루살렘에서 제일 잘 나가던 유망한 청년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 다음부터 가는 데마다 돌 맞고 채찍질 당하고 매로 맞고 막 갇히고 고문당하고 굶고 헐벗고, 이게 뭐야? 그럼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는요 버림받을 각오 되셨습니까? 내 건강 주님께서 걷어가실 때에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욥처럼 말씀하실 때가 되셨습니까? 관계 싹 걷어가실 때 이 세상에서 저 인간이 저런 배신을 때릴지 몰랐다고 이렇게만 말하실 분, 이게 당신의 뜻입니다 라고 기뻐하실 수 있는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고 라는 머릿속 한쪽으로는 그렇게만 되면은 내가 가지고는 막 능력을 팡팡 해내가지고는 야 교회 세웁시다 100명 200명 아이고 벌써 이렇게 많이 오네 라는 꿈을 유승일 목사가 꾸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놈아 하고 정말 주님의 부르심 안으로 저를 데려가신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말씀을 맺고 우리 함께 기도해 볼까요? 어떻습니까?
그 부름 받았어요? 그 부름을 받았냐고. 그 부름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가꿔졌어요? 어떤 모습으로 가꿔졌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내가 너를 보낸다. 너의 아버지가 하나님임을 증거한다. 그리고 내가 네가 만나는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렸음을 그들에게 전한다. 그리고 내가 죽음에서 부활하여 영원히 얻을 생명의 샘플이 되어서 너희들 기다리고 있다고 그 사람들에게 알려다오. 주님께 예 가겠습니다 하고 그 고통의 좁은 길 여러분 걸어가실 준비 되셨습니까? 제가 이 길로 들어섰다고 생각되시는 분께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홀로 주님과 있는 관계 안으로 부르실 때 그때 어떻다고요? 고통스럽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보내셨을 때 상황이 바뀝니까? 우리 한빛 성도들은 알죠. 상황은 안 바뀌어요. 상황은 안 바뀌어.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뭐예요? 고통스럽지 않아요. 이게 변화예요. 상황이 예전에 그 고통스러운 상황 안으로 부름받을 때 그 고통 속에 있으면서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구나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느꼈는데 이제 주님이 보내실 때 상황이 안 변했는데 하나 바뀐 게 있는데 고통스럽지가 않아요. 고통스럽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성도들이여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당신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그 나라의 영광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시게 되는 것이죠. 이게 진짜 변화죠.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해야 복음. 그렇죠.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뭘로 들리냐면 성공하는 방법 강의로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 고통 안에 들어와서 이제 고통이 아닌 그 사람이 복음에 사로잡혀 말씀을 증거할 때 그게 영혼을 구하는 복음으로 들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그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되어야죠. 이게 진짜 예수 안에 산 사람인 것이죠.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요. 주여 내가 죄악과 구별된 사람, 죄악으로부터 떨어진 사람인지 나의 욕심으로부터 떨어진 사람인지 내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님이 가득 차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던 욕심이 내 마음 바깥으로 쫓겨난 상황인지 이게 바로 부름받은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인지 여러분 다시 생각합시다. 내가 그렇지 않다면 나는 여전히 나의 옛사람의 욕망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나를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 되게 해주소서. 진정으로 새 생명 붙잡고 내가 주님을 끝까지 뒤따라갈 수 있는 그리하여서 죄로부터 구별되어서 내 삶이 민감하게 죄를 감지해내고 죄와 싸울 수 있는 신령한 영적 분별력으로 영적인 능력으로 가득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시라고 이 시간 소리내어서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